벌써 한 주가 다 갔습니다. 금방 가네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말 그대로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첫 단추가 중요한 법인데 그 시작의 시간을 기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이제 큰 도움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그 남유다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괄호에 시작하는 부분에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경은 이제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왕국, 남왕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합니다. 열두 지파로 이루어졌고 또 그중에 가장 센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대표를 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남왕국은 달랑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버린 와중에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중동사에 아주 그 강력한 패권은 아수르 제국이 잡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열지파가 만들어졌고 그때 수도가 사마리아이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그 외의 모든 지역들을 다 멸절을 시켰는데 이상하게도 남유다만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은 세계사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고대 중동의 실제 역사가 그랬습니다. 신기하죠. 그 강력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센 나라들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오직 두 지파로 된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통치를 할 때 남유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유명한 왕이죠.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격을 막으려고 히스기야가 구상한 방어력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둘째는 자주적으로 자주국방을 도모하자. 애굽의 손을 내밀 것을 이제 당시의 선지자가 이사야였는데 이사야가 말립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사야는 옷을 벗고 예언을 하죠. 내 말 안 들었다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이렇게 수치를 당할 거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 주변에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천막들을 다 거두고 성벽을 튼튼히 하고 기혼샘이라는 곳에 터널을 뚫어서 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더라도 급수에 지장이 없게끔 하려는 뭐 그런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들을 경고를 합니다. 그게 근본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게 전략을 세우고 혹은 애굽을 그 원조를 받아서 그렇게 뭔가 철저하게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그게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이다. 불법 고리 대금, 사채 이런 거 척결하고 추수할 때 일부 곡식을 남기는 그런 풍습을 권장해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써라.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다 성경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안 들어요. 신앙으로 살아라라고 하면 사실 우리도 그 말을 잘 안 듣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애굽과 손을 잡자 아수르는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해서 남유다의 46개의 성을 공격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덩그러니 남은 상태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사정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대가로 금과 은을 요구하는데 그때 성전 기둥에 금을 다 긁어서 겨우 채워 보냈는데도 그것만 다 가지고 가버리고 결국 나중에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려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의 대표 장수가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제 히브리 말을 구사하는데 아주 그 말로 사람을 쥐락펴락할 언변가였습니다. 랍사게라는 이름을 보면 잎사게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참 그 굉장한 언변가다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그 연설의 핵심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사마리아가 너희 5배 규모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너희들에 비해서 크기나 세기로 보면 5배 정도가 되는데 이미 무너졌지 않냐. 너희는 그것보다 못한데 어떻게 지금 우리의 공격을 견디려고 하느냐. 두 번째, 너희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 북쪽의 사마리아를 못 지켜줬는데 남쪽인 너희들인들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겠느냐? 북이나 남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니네만 지켜주고 북은 안 지켜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끝났음을 알고 히스기야가 이제 최후로 한 것이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이제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 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5절 옆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주를 보면 뭐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글자로 왕하 19장 35절에서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역사적 배경이 되는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그 5절에 해당하는 내용의 설명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배경이 왕하 19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아수르의 군사들을 다 쳐버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는 이제 당시 중동의 모든 지역 중에 유일하게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고 산헤립은 아수르로 돌아가는데 그 아들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거기서 산헤립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살 핫돈이라는 사람이 뒤이어 왕이 되죠. 실제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수르는 힘을 잃고 이제 뒤이어서 등장하는 바벨론 세력에게 밀리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 히스기야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었죠. 야, 저 쬐끄만 나라의 왕이 대단하다.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같이 손을 잡자고 제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된 사건이죠. 고대 중동사에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남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유다만 살아났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지켜주심에 대한 노래가 바로 46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래서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읽으면 전해지는 감동이 더하겠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런 고백의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현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뿐이죠. 어떤 현장입니까? 현실이라는 현장.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하고 해결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현장이 두 개가 있어요. 물론 첫째가 현실 현장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도 현실이라는 현장이 있잖아요. 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현실 현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이런 표현은 황당한 일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측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또 없어야 될 곳에 뭐가 있는 그런 현장, 그것이 현실 현장입니다. 산이 바다에 가 있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뭐 그런 황당한 현실 현장.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가 아니라 산이 얼마나 크냐 바다가 얼마나 깊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현실 현장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대책이 안 선다. 이게 포인트죠.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대책이 전혀 없는 그런 현장,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대책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에 대책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을 보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시편 고백이 그런 가운데서도 현실 현장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확보되는가 하면 우리는 현실 현장에서 믿음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현장이 있는데 그것을 신앙 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손을 써야 될 현장이 바로 거기다라는 거예요. 현실 현장이라는 건 우리가 된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4절과 5절을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자의 그 성소를 기쁘게 해드린답니다. 지존하신 자가 있는 성소, 이거는 현실 현장이 아니죠. 거기는 신앙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것은 바로 이 신앙 현장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옆 그 관주에 아까 그 왕하 19장 35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새벽에 아수르 군대를 전멸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히스기야가 신앙 현장을 건드리는 거죠.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를 터치합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와 남유다의 운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신앙 현장이 우리 운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흔들 수 있는 포인트는 신앙 현장이다. 이 얘기를 성경이 하려는 거거든요. 이런 신앙 현장은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 두 가지 딜레마를 겪게 되죠. 현실 현장이 대책이 없을 때, 그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 현장이 되죠. 신앙 현장이 더 강력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 현장 자체가 사라져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진짜는 신앙 현장인데 이 신앙 현장이 현실 현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받아서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현실 현장을 이용해서 신앙 현장을 사라지게 만드는 공격을 하고 성령은 우리 현실 현장을 이용해서 신앙 현장을 더 강하고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사실은 현실 현장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본부가 잡히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그게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현장이 늘 신앙 현장으로 극복되는 경험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현실 현장 그것만이 전부일 뿐입니다. 그거를 신앙 현장으로 이겨내려는 능력이나 의욕이나 의식이 없다는 거죠. 현실의 배후에서 이 현실을 움직이는 신앙이 있다라는 그 원리를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따라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겁니다. 은혜만 받아도 그리고 은혜만 받고 살아도 인생의 문제는 풀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비법입니다. 오늘 표현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 그분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분이 도우신다는데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나요? 신앙 현장이 사라지니까 현실이 전부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현실과 실체를 이렇게 구별을 잘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고 했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어떤 현실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정작 신앙인이 풀어가야 될 해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건 늘 그 실체가 좌지우지하는 법이지 현실이 힘을 쓰는 분야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고 놓치고 착각을 하고 살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운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운명은 신앙 현장이 만드는 거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다. 그게 실체죠. 예를 들면 성경에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있죠. 그 사자굴은 세팅이 된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앙 현장에서 기도하고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고 세팅이 되어 있는 그 현실이 다니엘의 운명을 건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에게 손끝도 못 건드리는 현장, 그것이 신앙 현장을 지켰던 다니엘의 실체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진다고 합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세팅된 현실이죠. 그 현실 현장 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지켜줘서 머리털 하나 안 타게 된 거, 그게 실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현장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세팅된 현실 현장이라면 죽는 일밖에 없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신앙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운명이 신앙 현장으로 실체화되는 거거든요. 죽겠다 힘들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믿음 없음에 속상해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거에 대해서 속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전부 뭐가 속상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주어지지 않는 거. 그것만 속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 그의 도우심을 믿는 거, 그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신앙인데 자기의 신앙이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점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실이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너무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믿음이라고요. 한 주간 줌 새벽기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연습하고 지켜온 것은 또다시 던져질 그 매일매일의 현실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 현장을 세팅하는 그런 작업이지 않았겠습니까? 힘겹고 고달픈 현실이지만 기도로 분명히 승부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현장이 있다는 것이
사뭇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건드릴 것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